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부모님이 다르지만 김씨니까 김씨 무슨 파예요? 어디 김씨예요? 어디 이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족보 안에서 우리 거기에 속한 자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들,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쌍둥이, 목사님 쌍둥이인데 우리 목사님도 얼굴이 다릅니다. 쌍둥이일지라도 우리 창인자매, 창원자매도 얼굴이 다르죠. 같은 시간에 5분, 10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얼굴이 달라요. 근데 얼굴이 비슷하고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 혈통적인 것들, 거기에 내가 어디에 속했고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관점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인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의 소속이 언제나 거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내 것이다. 너희가 내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것이죠. 한 번도 주님은요, 우리와 주님 사이를 이렇게 멀리 두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의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분으로, 나의 왕 되신 분으로, 나의 주인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듯 우리도 그런 마인드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속에 어떤 자는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우울해 있고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고 이것저것 산만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저는 기도할 때 이곳에 오신 분들의 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은 찢어져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은 새카맣게 타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물론 어떤 사람 마음은 주님으로 충만해 있고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마음들이 씻겨지고 치유돼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보세요. 아세요. 근데 우리의 그 상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내 속에 있는 나,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할 것이다. 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죠.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모습은 주님 닮은 모습이죠.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막 문제와 관계와 상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상하고 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계속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고치셔서 원래 주님의 모습으로, 원래 만드신 창조 때 모습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건강해요, 목사님 하시는 분, 자신 있으신 분.
나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없으세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깨질 때가 있죠. 또 상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상하게 하고 또 흩어뜨리고 우리의 모습이 깨지게 해요. 오늘 괜찮았다가도 내일 또 우리 주변에서 맴돌다가 기회만 있으면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또 흩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치셔서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상했든지 깨졌든지 찢어졌든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서 내 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만일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한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깨진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고침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 모든 것을 다시 고침받는 시간, 우리 속에 죽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이 너무 기쁘시대요. 나는 오늘이 너무 좋다 그러세요. 예수님이요, 나는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좋다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좋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는, 수요 예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너무 좋으시대요.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 안 읽어서 불만이세요? 말씀 몇 구절 안 찾아서 불만이세요? 여러분 제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저도 말씀으로 이렇게 이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일일이 확인하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싶어서. 사람 말은 목사님 저 말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토달 수 없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전하지 못한 말씀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예배, 이 수요 예배를 주님은 아주 독특하게 주님이 마음껏 쓰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넌 상관하지 말아라.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했어요. 싫으신 분은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이 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전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믿음이에요. 내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알 때 그 부모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다 하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자긍심이 생기겠죠. 예, 자신감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여러분 안에 아주 굉장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좀 치이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잠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침울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순간 깨지고 상한 모습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고쳐준다. 내가 너희의 모습을 회복시켜준다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계속 고쳐갈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래 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에 여러분 소속이 하나님 날 지으셨다라는 것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세 분이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내 형상을 닮은 너희 안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질 못해요. 언젠가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성인이 성화돼서 거룩해지면 그때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내가 그걸 깨닫고 믿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난 지음을 받았고 나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 할렐루야 아멘 난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이 그걸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언젠가가 아니고요. 믿는 그 즉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영적인 원리는요. 그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때는 언제나 이때예요. 지금 이때라. 근데 우리의 때는 언제예요? 우리는 믿을 때.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때예요. 우리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로는 믿지 않아서.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우리 인간은 뭘 만들었어요? 천지에 이 천지가 그릇이라면 땅이 그릇이라면 그 안에 담는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그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비행기 사람이 만들었죠. 예, 배도 사람이 만들었고 예.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어떻게 그 무거운 배가 바다 위에 떠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이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안에 주신 창조의 능력 그것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목소리죠. 우리도 목소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껏 그 수준의 기도에 머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이 간청하는 그 기도의 수준에서 이제는 간청했으면 그 다음
선포하고 명령하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되게 만드는 그 기도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편의 이 중독을 끊어 주세요. 그랬다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독은요, 여러분, 그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병처럼 보이죠. 하나의 질병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건 인격이에요. 그건 왜 인격이냐? 그 뒤에서 중독을 가져오게 하는 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라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조종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 거죠. 중독아,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에게서 떠나가라. 중독의 영이라고 해도 돼요. 중독의 귀신이라고 해도 돼요. 그게 그 중독의 실체예요. 예를 들면 음란의 실체가 음란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할 때 그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명령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발휘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던 창조의 능력, 있으라 하면 있고, 무너져라 하면 무너지고, 그랬던 하나님의 그 목소리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폭격해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굴삭기로 막 파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함성을 질렀어요. 목소리를 발했어요. 목소리로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어요. 이 목소리,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 우리의 우리의 이 말, 여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소리를 발할 때 귀신들이 떨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 안에, 여러분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한 다음 함성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실어서 나갈 때, 행할 때 그 기도가, 그 소리가 악한 귀신에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소리, 명령하는 선포의 그 믿음의 역사하는 목소리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갑니다. 막혀있는 게 열려집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사용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 소속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 육신의 부모님은 내가 공경하고 이렇게 섬겨야 될 지체예요. 내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내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출발돼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출발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있다. 하나님은 내가 그걸 쓰기를 원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발휘하는 명령이, 선포가, 함성이 능력 있게 발휘가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악한 귀신이 떨며 도망가게 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저 믿음 없이 외치는 소리는 허공을 치는 그냥 꽹과리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부터 출발돼서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돼서 외치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선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올라갑시다. 한 단계. 이제 주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외쳐야 될지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외치세요. 이거 내가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이거 주님이 하셔야 될 거를 내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외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함성, 여러분의 바라는 믿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단계에서 지금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고요. 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낮은 그 위치에 있을 때는요, 영적인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산 아래, 중간쯤에, 산 아래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건요, 내 눈높이에서 밖에 못 봐요. 조금 올라가 보세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여러분 등산 해보셨죠? 중턱쯤 올라가면 어때요? 밑에서는 안 보이던 게 올라가면 보여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보여요. 더 멀리 보여요. 정상까지 올라가면 절대로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수준에 있을 때는 그저 거기서 그냥 그래요. 그냥 엎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게 다예요. 평생을 그 수준에만 머물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올라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올라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많은 것들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취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산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중턱에 머물러서 안주하면 안 돼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 위로 올라가는, 더 깊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몇 가지 조금 영적인 것들, 우리 삶에 조금 더 좋아졌다고, 알아졌다고,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걸 믿고 그 수준에 이르러서 그 속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취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갔다가 옮겨다 주시고 갔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지만 지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가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라. 네가 해라. 원리를 알려주시고 너희 그 할 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돼서 내 모든 주변의 영역에 더 넓은 영역까지 이 믿음이 발휘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빼앗긴 거 있죠?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거 있죠? 상한 거. 예. 그거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눈물 지며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고백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고백하고 그 다음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목소리를 발휘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문제들, 빼앗긴 것들, 막혀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며 선포해서 그것이 풀릴 수 있도록 그 묶여있는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그 어둠으로 덮여있는 것들이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결혼을 위해 선포하세요. 우리 일청년 자매님들 예, 선포하세요. 이루어야 됩니다. 뭐든지. 예. 아기 기다리는 분 선포하세요. 예. 직장, 사업 문제 선포하세요. 가정에 풀어져야 될 문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원리를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무기는 여러분 무기는 우리의 전쟁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 들지 않고 나가면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복장을 차리지 않고 나가면 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무기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 무기가 뭐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령의 은사들 이런 거 다 무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는 바로 믿음의 무기죠. 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 여러분 잘 주님과 함께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서부터 뭔가 꼬이고 막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쟁을 치르게 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그때 여러분이 전략을 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 전쟁, 이 영적, 이 상황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전략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혜가 와요. 알려주세요. 번개같이 지나가는 지혜가 여러분의 문제를 열게 하는 키가 돼요.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연세를 떠나서 좀 우리의 영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진짜 아주 순발력 있는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아주 순간에 지나가는 것들을 탁 잡을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둔하면 안 돼요. 그냥 맨날 똑같은 패턴 안에서 그냥 한 가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면 그 속에서 풀어짐이 있어요. 원리가 풀어지면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원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영적 전쟁의 전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목소리 발휘해서 선포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새로운 마음으로 하세요. 오늘부터. 믿음을 실어서 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하세요. 습관으로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여러분 목소리에 기름 부음이 오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실으면 이 목소리를 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그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왜 어떤 사람은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선포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고 행할 때, 선포할 때 기름 부음이 오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잠겨있던 게 열려지고요. 묶여있던 게 풀어지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육신의 그냥 누구누구의 목소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믿음을 실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실 거고요. 그 목소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목소리로 발휘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가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목소리가 되셔야 되죠. 믿음의 목소리가 되셔야 되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기도에 믿음을 실으세요. 예.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 선포할 거 많이 있으시죠. 예. 해결돼야 될 거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들도 많이 있으시죠. 어느 때는 여러분 자신 속에 남아있는 것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여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7 족속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3은 쫓아냈는데 4은 남아있는 자도 있고요. 예. 그 7 족속과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예.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7 족속 내어 쫓으세요. 명령하고 선포해서 내어 쫓으세요. 여기는 주님만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육성들을 향해서 내어 쫓으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남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7 족속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남아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남아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끝나고 해결된 게 아니라 거기서 싸워서 정복해야 될 것들. 싸워서 7 족속 내쫓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7 족속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남아있는 것들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가족들 안에 남아있는 것들도 내어 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를 그 가나안 땅의 땅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완수해야 돼요. 완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주님의 성전 되게, 온전히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땅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이에요. 우리 육은요 땅이에요. 우리 육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에서 취해서 하나님이 티끌로 흙에서 취해서 빚은 땅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땅이 우리 이 몸이 육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자꾸 우리는 땅의 속성으로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땅의 것들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죠. 그런데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이 온전히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믿어도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모습 우리 이제 버려야 돼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징징거리는 거.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징징거리고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저기 우리 유치부 애들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걔네들 특성이 뭐 갖고 싶으면 징징거리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사람은 마치 그런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의 나이가. 그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징징거리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이 언제 온다고요? 내가 깨닫고 믿을 때. 그때 내가 내 영의 모습이 5살이었다가 15살이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에 처하게 해주셨어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벗어지고요. 영적으로 확 성장해요. 우리 영의 키는요. 이렇게 우리 육의 나이처럼 1년 돼야 요만 1살 먹고 1년 돼야 또 1살 먹고 그게 아니에요. 깨닫고 믿음을 취하면 한꺼번에 10년, 20년이 확 자라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거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요. 깨달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영의 키가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키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육의 모습 다 벗어버리세요. 어린아이의 모습 다 벗어버리세요. 징징거리는 기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겸손히 사용하세요. 주님께로부터 내가 주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목록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껏 했던 기도를 다른 패턴으로 하세요. 다른 패턴으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출발된 믿음에서 시작돼서 언제나 주님께 연결된 믿음 안에 있으면 창조의 능력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한 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안에 성령이 주시는 것들로 선포할 때 그것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큰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꼭 붙잡으세요. 하루 일회용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속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이 기도에서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산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취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